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영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육신 잘 되는데 초점 맞추지 말고 영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육신적인 설교하지 말고 영적인 설교, 영원히 기뻐하는 설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살려야 됩니다. 영.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영적인 기관. 영적인 설교하면 육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좀 영적인 수준이 좀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영적인 수준. 육적인 수준은 높은데 영적인 수준은 낮아요. 맨날 전만 매겨. 교회를 타가서 어린이집으로 만들었어요. 맨 오는 사람 천지야. 나 이거 알아주세요. 저 알아주세요. 나 챙겨주세요. 나 챙겨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적으로 거인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어요. 목사들이 너무 겁이 많아졌어요. 장로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해요. 정말 우리가 영권이 없으면 사람의 눈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권이 있을 때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증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성도들이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설교하더라도. 그래서 그 설교 싫다 쫓아내버리세요. 내보내세요. 괜찮아요. 그 사람 있으면 교회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11조 얼마든지 가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편안하고 영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는 겁니다.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죠. 목회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사는 당회장, 재직회장, 공동회장 전권을 주셨어요. 전권을 가지고. 독재자 중에 독재자예요. 독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힘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그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전권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권을 밀어줄 때 그 전권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교통이 끊어지면 독재자가 되고 독재자는 망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 잘 되면서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높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기도는 목회의 생명이에요.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해서는 안 돼요. 목사에게 생활비를 주는 이유는 교인들이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해. 기도하지 않고는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영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설교는 영감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영감이 있어야 돼요. 감화, 감동이 있어야 돼. 듣는 사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줘야 돼. 마음을 올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설교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감이 있어요. 우리 시대는 지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정보가 부족하지 않아요. 영감이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영감을 구하십시오. 옛날 사람들,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했어요? 책이 있습니까? 성경 하나 붙들고 성경 하나 가지고 설교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 있는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에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이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시대가 무능력한 시대가 된 것은 기도가 멈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기도하질 않아요. 책만 봐. 컴퓨터만 들여다봐. 책상 앞에 앉아있어. 그게 무슨 설교예요? 설교는 무릎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릎에서 나오는 게 설교예요. 강의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책을 보더라도 무슨 뜻인지 안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무릎 꿇을 것밖에 없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눈 하나씩 밝혀주면 기가 막힌 진리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 목회는 끝난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목회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복을 받고 기도하는 것만큼 부응하고 어떻게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달리기. 운동하는 사람은 기본이 달리기죠. 달리기 안 하면 체력이 없어요. 달리기를 통해서 체력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리기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6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I am that I am이죠. 나는 나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로 존재한다. 내가 말씀한 그대로 존재한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걸 믿는 거예요. 목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목사가 믿음 없으면 성도가 믿음 없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 돼. 목사가 믿음 없으면은요, 그러면 교인들 믿음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저희 교회 건축을 하고요. 주차장이 필요했어요. 한 269평짜리 땅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게 필요해요. 그걸 사면 주차장 좀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사기로 했어요. 지금부터 15년 전인데 그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5억짜리, 그 당시에는 싼 거예요. 5억이었는데 지금은 한 3배 이상 올랐지만 그걸 이제 산다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러면 교인들에게 헌금을 시켜라 그러더라고요. 헌금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원로 목사님, 교인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정말 어렵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그 대출 받은 거 갚느라고 뼈 빠지게 하고, 어떤 집은 애가 둘인데 애를 교육시키는데 너무 힘들고, 어떤 집은 뭐 빚이 있고 따로 가져보야 되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은데 꼭 헌금을 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대출 받아서 그걸 사고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그때 갚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구만 그러시셨어요.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구만.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쥐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교인들을 생각해 주는 것은 교인들을 위한 것 같지만 전혀 위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원로 목사님은 너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맨날 헌금 걷어내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헌금 걷기 때문인데 원로 목사님 참 너무한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요, 15년쯤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맞았어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가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연보하지 않는 교회, 헌금 없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헌금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합니다. 와, 멋있는 교회 같아요. 세상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죽은 종교의 특징은 뭐세요? 헌신이 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믿음은 이거다. 그때 원로 목사님 따라 헌금을 시켜야 됐다. 헌금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헌금을 하면요, 교인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헌금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 반드시 교회를 떠나요. 헌금하는 사람은 교회를 못 떠나요. 내 교회예요. 내가 헌금해서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나요?
하늘나라에 돈을 쌓아놨는데, 물질을 쌓아놨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겠어요? 보물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공짜 하나님이세요. 받은 다음에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돌려주세요. 돌려줄 때는 그냥 돌려주지 않아요. 몇 배를 더해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제가 이거였구나. 난 믿음이 없었구나. 나는 교인을 생각한다고 헌금 내지 말라 그랬더니 교인들의 믿음을 기를 수 있는 기회도 빼앗아갔고, 복받을 수 있는 기회도 빼앗아갔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빼앗아갔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이에요. 전혀 다른 곳.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꾸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교회가 세상이 자꾸 들어와. 세상의 이념과 사상이 들어와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믿음이 있어요. 7번째,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기다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광부처럼 일하세요. 광부처럼. 광부는 땅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리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보석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세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개척교회를 시작했으면요 뚝심 있게 지켜나가세요.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게 인식되어질 때까지 3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하도 생겼다 없어지니까. 그런데 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교회가 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3년 만에. 기다리세요. 시간 속에서 역사하세요. 전도하고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설교하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라는 것은 뭐냐면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참고 참고 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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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고 계속 참아 나가십시오.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8번째,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붙들고 일하세요. 그러니까 목회는 뭐냐면 담임 목사의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구현되는 거예요. 그 교회 모습은 그 목사의 모습이에요. 그 목사가 믿음이 있으면 교회가 믿음 있게 돼요. 목사가 믿음 없으면 교회가 믿음 없게 돼요. 목사가 성격이 급해요. 성도들이 성격이 급해요. 목사가 털털해요. 교회가 털털해요.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그 목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변해야 교인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목사가 축복의 통로예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재행을 내리기도 해요. 목사가 깨어있으면 교회는 복을 받아요. 목사가 맨날 게으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교회에는 재앙 가운데 빠져요. 아픈 사람도 많고요. 실패한 사람도 많고요.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목사는 축복의 통로다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혈기 부리지 마라. 혈기. 교인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마라. 혈기 부리는 걸 보면 교인들이 질려요. 지네들은 화 다 낼 거 다 하고 욕 다 하고요. 목사가 욕하고 화내면은요 실망을 해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 혈기를 빼내야 돼요. 혈기를 빼내야 돼요. 악독을 좀 빼내야 돼.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혈기를 빼려면. 제가 보니까 혈기 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혈기를 자꾸 빼내세요. 혈기를 빼내고 혈기를 빼내고. 그 혈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하세요. 목사가 금식 많이 해야 됩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금식이 자랑이 되면 안 되지만 꼭 마지막 지금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 빼앗긴 날이 있으니 그날은 금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금식은 혈기를 버리는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혈기를 제거하세요. 혈기 가지고 있으면 목회 실패합니다. 나중에 화 몇 번 내면 교인들 다 떠나요. 그 인격은 참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참네. 그래서 교인들이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내가요, 목사가 당당하게 할 말 다 하고, 교인들 그리고 사람들 똑똑해서 내가 다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가고, 교인들 안 좋아요. 목사가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저 집사에게 얻어맞고, 장로에게 얻어맞고, 그래서 교인들이 다 알아요. 목사님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 저 교인이 저렇게 괴롭히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말은 안 해요. 그냥 교인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사를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 우리 목사님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도와줘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저기 원로 목사님 교회를 이제 세우셨는데, 그때 굉장히 교회가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목회를 하다가 장로님들이 막 강단에 올라가서 강 목사님을 끌어내고 넥타이 붙잡고 왔다 갔다 하고 발로 밟고 강단에서 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근데 목사가 그걸 잘 참고 있더래요. 밟으면 그냥 밟히고 때리면 맞고, 또 그 중에 몇 사람은 또 가지 못하게 맞고 이런 과정에서 한 교인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와봤더니 교회에 큰 시험이 들어와서 강대상에서 난리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봤더니 목사님이 젊은데 참더래요. 장로님이 늙었는데 당신들 뭡니까? 가세요. 이래도 되는데 그냥 끌려가면 끌려가고 발로 밟으면 밟히고 넥타이로 끌려다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런 마음이 들었대. 저 목사 진짜네? 내가 저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날 주일날 쫓겨났어요. 사택에서 쫓겨나서 이삿짐 다 들고 나가는데 이 집사님이 내가 저 목사님 따라가겠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딸이 얘기를 해줘요.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온 지 55년 됐어요. 자기 7살이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 섬긴다 그러더래요. 혈기를 참는 걸 보고 그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혈기 부리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시대 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는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거든요. 전도사도 할 말 다 해야 되잖아요. 목사인데 하고 싶은 말 싹 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불쌍히 받아요. 당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당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당했어요? 다 당했어요. 욕 다 들어먹고 맞으면 맞고 수염 뽑으면 뽑히고 그냥 등 채찍을 때리면 맞고 그냥 십자가 박으면 박히고 불쌍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혈기 부리면 망해요. 혈기 부리면 목회 못해요. 실패해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11번째, 겸손해라. 겸손해라. 목회는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목회를 조금 하면 조금 이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조금 잘 돼요.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조금은 잘 될 때, 교회가 조금 부흥할 때, 되게 그때 사람들이 교만해지더라고요. 교회가 좀 되니까, 교인들이 몰려드니까, 그때 교만해지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요.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기억하세요? 꼭 메뚜기 한철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해,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인데 부흥을 했어요. 교인이 한 500명이었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3년 만에 1,700명, 1,800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와,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뚜기가 한철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겨울 되면 메뚜기 없어집니다. 잘 되는 것 잠깐입니다. 그냥 지금 그렇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이제 떠날 사람도 있을 거고 부흥도 멈출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윤여정 씨가 이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와서 그냥 이제 그랬대. 강부자 씨가 그랬대. 야, 우리나라 온통 네 얘기뿐이다. 곳곳에 막 방송마다 네 이름으로 도배를 했다. 근데 윤여정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언니 그거 있지? 식혜 위에 밥풀떼기야 그러더래요. 식혜 위에 밥풀떼기. 여러분 식혜 밥풀떼기 삭혀서 하죠. 그게 영원해요. 아주 하잘것없는 별거 없는 거잖아요. 내가 받는 명예 진짜 밥풀 위에 그 식혜 위에 밥풀떼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뭘 좀 알죠? 인기 식혜 밥풀떼기예요. 뭐 목회 좀 잘 되는 거, 좀 알려지는 거, 좀 공부 좀 한 거, 그거 식혜 위에 밥풀떼기예요. 그냥 겸손해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난 못 삽니다.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겸손해지세요. 목소리 좀 높이지 마. 그게 좀 커졌다고 그래서 좀 뭐가 이름 좀 알려졌다고 그래서 뭘 그렇게 대단해졌다고. 머리를 땅에 대고 살아야 돼. 티끌에 대고 살아야 돼요. 자꾸 겸손해지세요. 목회는 겸손해요. 뭐 좀 상을 탔어요? 뭐 좀 뭐가 됐어요? 뭐 좀 돈 좀 있어요? 뭐 좀 됐어요? 그냥 엎드리세요. 겸손해지세요. 12번째, 목회 윤리를 지키십시오. 목회 윤리. 자, 목회 윤리는 여러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회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윤리가 있어요. 선배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선배. 여러분 결국 목회 잘하는 사람은 선배가 끌어줘야 돼요. 선배가 끌어줘야 돼요. 저희 매형 되시는 분이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승동교회라고 하는 아주 승동교회와 연동교회가 아주 쌍대 산맥을 이뤘는데 김익도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들어갔어요. 37살 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매형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에 무슨 빽이 있어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나 빽 없어. 이 바닥에 아는 사람 없어. 근데 내가 한 가지 한 게 있어. 그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 담임 목사를 끔찍하게 생각했대요. 담임 목사님 생일 때 꼭 선물을 드리고 스승의 날 때 꼭 연락을 드리고 꽃다발 보내고 그리고 유학 갔을 때 꼭 잊지 않고 1년에 2번씩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쭉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이분이 은퇴하는데 후임을 찾는다 하면서 자기한테 연락이 왔더래요. 오더니 박 목사 우리 교회 너 집회 한번 해라 그러더래요. 집회요? 그래서 집회를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대요. 그리고 공동회를 바로 한 거예요.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른 잘 모셔도 잘 돼 그러더라고요. 어른 좀 잘 모셔. 여러분 담임 목사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담임 목사 시원찮은 담임 목사들 많죠. 근데 잘 모시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인사 잘하세요. 그분이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해요. 그분의 한마디가 우리 교회가 아무개 전도사 사람 됐어.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돼. 그 친구 내가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어. 그 말 한마디면은 되는 거예요. 목회 윤리가 있어요. 근데 걔는 안 돼.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게 퍼져요. 교만해. 사람을 못 알아봐. 끝난 거예요, 그냥. 그 바닥에서 끝난 거예요. 물론 잘 되기 위해서 지키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른을 좀 알아봐야 돼.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 육신의 부모 공경, 영적인 부모 공경이에요. 어른 잘 모시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뒤로 가서 담임 목사 욕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담임 목사, 우리 담임 목사 이렇다 저렇다. 당신 똑같이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주해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목회윤리, 어른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냥 훌륭한 분입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누가 욕하면 덮어주세요.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그분이 힘들어서 그러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목회 결론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능력을 기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랑이 막 넘치는 사람 없어요? 사랑의 능력을 기르세요. 사랑은 간단해요. 주는 거예요. 그냥 전화해주고 뭐 선물 사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밥 사주고 그렇게 시간을 자꾸 보내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그 능력을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만나고 밥 사주고 또 뭐 선물 사주고 뭐 책 사주고 사랑이 키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목회자에게 사람이 붙어요. 왜 이렇게 내가 사랑이 없지? 저는 늘 고민했던 거예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난 사랑이 없지? 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야. 주는 걸 싫어해. 제일 어려운 게 시간 주는 걸 어려워하더라. 시간을 자꾸 나눠줘야 돼. 돈이요, 좀 나눠주세요. 근데 나는 그냥 그때 조금 어렵지만 나눠줬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사랑의 용량을 높여갈 때 이 목회의 용량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결론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많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마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얼굴 못 봐서 좀 제일 아쉽고, 또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한 것 때문에 좀 마음도 이렇게 편치 않고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복된 그런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